얼마 전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세계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드라마 게임은 예전에 아이들이 밖에서 하던 놀이를 그 아주 단순한 게임인데 그걸 드라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이 게임이지만은 드라마도 뭐 그렇게 아주 복잡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드라마도 단순했어요. 근데 거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드라마라 할 수 있었습니다. 게임 속에 들어간 인간은 누가 누구를 구해줄 수가 없었어요. 끝까지 이기는 수밖에 없었어요. 끝까지 이기는 사람만 살아남아요. 그리고 끝까지 이기게 되면 돈과 권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긴 사람은 게임의 신이 되어서 게임을 갖다가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인간은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거기서 남기게 됩니다. 드라마에서는 돌아갑니다. 놀이가 끝나면 아이들이 집으로 다 돌아가는 것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돌아가는 것처럼 거기서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인간은 본래 선하기 때문에 착한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일자리 없이 가난하게 허덕이며 그래서 가정은 파탄나고 부인은 도망가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하루하루를 술과 담배로 고독 속에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돌이키고 싶어도 돌아갈 곳이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과거 5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조선시대에서 평화롭게 살면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한성 사대문 외에는 도로가 없었어요. 겨우 소 지나갈 그런 정도의 그런 길, 꼬불꼬불한 그런 시골길과 같은 길이 전체, 우리나라 전체 길이었어요. 거리는 똥으로 가득했어요. 많은 사람이 움막 같은 데서 살았어요. 만일에 재물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관아에 잡혀가서 고문을 형틀에 묶여가지고 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개인 재산이 인정이 되지 않아요. 사유재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뭔가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빼앗깁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의 죽을 지경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약국이나 병원이 있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갖는 것이나 혹은 장사하는 것을 아주 경멸했기 때문이죠. 다른 지식을 가지면 유럽처럼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오직 지식은 중국의 주자학만이 있을 뿐이었어요. 노노맹자, 사서삼경 이런 거. 그리고 머리에는 상투를 틀어야 했는데
상투를 틀지 않고 그냥 살게 되면 이 사람은 천민입니다. 천민은 아이들까지 이놈 저놈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당시 천민이나 종, 노비가 50% 이상이 되었습니다. 세종 때는 한성의 인구의 4분의 3이 노예였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당시 세종은 노비와 결혼을 하는 자도 자식도 다 노비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던 때가 세종대왕 때였어요. 세종 때의 명재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황희정승은 노비가 집에 1000명이나 넘었습니다. 노비는 1명, 2명 세지 않고 1구, 2구 이렇게 셌어요. 그러니까 1000명의 노비가, 1000구의 노비가 있다. 1구, 2구는 누구한테 세는 거예요? 시체에게. 그러니까 노비는 사람도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노예로 삼는 나라는 조선밖에 없었어요. 세상에 그런 나라는 없었어요. 그런데 유교 주자에게서 말하는 인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본래 인간은 선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누가 이런 세상을 평화롭고 선하다 이렇게 본단 말입니까? 조선 500년은 헬조선이었어요. 이런 것으로 누가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인간은 선한 세상에서 살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선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선하면 선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선하지 않기 때문에 선한 세상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무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가 좋은 나무를 맺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선하게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선하지 않냐고 탐욕과 악으로 가득 찬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서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세상이 바로 사사기 시대였어요. 법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질서가 횡행하였어요. 이게 자연의 상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도 없습니다. 거기는 인간의 욕심과 탐욕만이 가득합니다. 법도 없어서 남을 해하거나 빼앗거나 훔치거나 죽여도 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힘 있는 자가 왕이 되고 힘 없는 자 백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노예처럼 모든 것을 다 가져다 주고 복종해야만 합니다. 인간의 자유는 박탈되고 강한 자를 섬겨야만 했습니다. 육체의 시대, 이것이 바로 약육강육의 시대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자연의 상태예요. 본래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영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육체만을 가진 동물들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원한 것을 생각할 줄을 알고 또 거룩한 것을 생각할 줄을 아는 거예요. 또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사람들은 노력을 하죠. 그 이유는 우리 속에 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영이 없다면 우리는 동물과 다를 바 없이 서로 죽이고 싸우고 지배하고 더 많이 먹고 가지고 군림하고, 영이 없는 육체만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사탄, 마귀가 인간을 갖다가 지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대항하고자 영적인 것보다 육체를 따라 살도록 유혹을 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인간이 먹었다 하는 것은 인간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인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을까? 영적인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육체만을 위해서 살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따라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러니까 교제가 끊긴 인간은 자기 신격화, 자기 우상화에 빠져들고 자기가 전부예요. 자기 세계관에 빠져 사는 거예요. 바로 자기 소견대로 사는 인간이 돼버리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자연의 상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철학자 중에서 루소라고 하는 사람,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자.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그가 말하는 그 자연은 바로 이런 상태예요. 성경은 이를 죄로 타락한 상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 봐야 인간의 모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자 했지만은 돌아가 봐야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그 상태예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우리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죄의 상태가 크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물질 문명으로 우리의 삶의 질이 좀 나아졌을 뿐이지 인간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7절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차라리 낫잖아요. 그런 상태.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에노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에노스는 창세기 4장 26절에 나오는 그 에노스 말이에요. 에노스라는
단어는 무엇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인간은 흙의 아들입니다. 아담, 흙의 아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살며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땅의 것을 가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다가 늙어가고 결국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뭔가 엄청난 존재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죄인이요. 땅만 바라보고 사는, 그렇게 애쓰다 죽어 없어지는 너무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이 인간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인가, 어떠한 존재인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알아야 우리가 우리 삶을 다시 바르게 살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내가 최고인 것처럼,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내가 뭐 위대한 일을 할 것처럼, 내가 뭐 멋있게 보이려고 말이에요. 애쓰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이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하고 허탄한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크기로 우리를 갖다가 생각해 본다면 인간은 보이지도 않아요. 바이러스와 같아.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미가 없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야. 그렇잖아요. 요한 갈뱅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신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를 알아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허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불쌍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불쌍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먼저 인간과 계약을 맺어서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의로움을 얻은 첫 번째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를 믿음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때뿐이에요. 다시 돌이켜 육체를 따라 삽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돌아오질 않아요. 뻣뻣해서, 완고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거기 가서 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영원히 그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특히 육체로 살아가는 그 가나안 족속들, 그들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살지 못하고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 음란하고 쾌락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풍습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부정부패로 서로 속이고 빼앗고 지배하고 그래서 악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그 육체의 길을 그들은 너무도 쉽게 배우고 쫓아가고 말았어요.
알려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데려오면 도망가고 깨닫게 하면 다시 돌이켜서 가버리고 참 구제불능입니다. 참 구제불능이에요. 완고함 그 자체,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안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갖다가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구제불능인 우리 인생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한단 말입니까? 바울은 한때 완고함의 대표자였습니다. 이 사람의 완고함으로 인해서 그는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색출하는 것이 마치 자기가 의로운 일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았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출세의 길로 갈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았어요. 그게 성공의 길이야. 참 희한한 성공의 길 다 있죠. 남을 죽이면서 자기가 성공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바울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스데반을 잡아다가 유대인들이 돌로 짓이길 때도 바울은 그것을 쳐다보면서 한쪽에서 비웃었어요. 난 절대로 변하지 않아. 그게 옳은 방법이야. 그렇게 살아야지. 그는 더욱 혈안이 되어서 그 일을 갖다가 계속 해 나갔습니다. 더 열심으로 말이에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다가 거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버리고 만 겁니다.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알았어요. 이 일로 자신을 알게 된 바울은 예수 믿어야 산다. 인간은 예수 믿어야 사는 거예요. 이걸 전하기 위해서 온 세상으로 다니면서 자기 목숨을 다하도록 이것을 갖다가 전하면서 살았어요. 그래, 예수 믿어야 사는 거야. 우리 인간은 예수 믿어야 살아. 다른 길은 없어. 오직 예수 믿어야 사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간은 구제불능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죄인의 특징은 완고함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며 내 이마는 노치라. 얼마나 완고한지 뻣뻣한지. 이 완고함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줘도 깨닫게 해도 보여줘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 인간이 죽는 순간에도 깨닫지 못하고 죽는 것이 참 불행한 인간이다. 이게 허무하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버리는 거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깨닫고 돌이킨 사람이 있는데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그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다 하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되었는데 전도서 2장 22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해봐야 우리가 의미 없이 살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아야 돼. 그는 한때 세상 사람이 부러워할 멋진 인생을 살았어요. 지혜가 뛰어나가지고 재판도 잘했어요. 사람들이 칭찬했어요. 그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자 사람들이 그 지혜를 배우고자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얼마나 으쓱했겠어요. 무역도 잘했어요. 장사를 잘해가지고 그는 온 세상의 금과 은을 다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는 은이 길거리에 돌처럼 흔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쓰고 있어요. 금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는 부인도 1000명이나 되었어요. 매일 1000일야화를 갖다가 쓸 정도였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되니 자기 한 일을 돌이켜보니까 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헛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너무 후회가 됐어요. 땅의 것만을 위해서 달려왔던 그 모습,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았던 인생.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무엇을 이야기할까?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자랑할 것이 있나?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끝나서 되겠습니까? 철학자로 알려진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을 채워야 할 공간이 존재한다. 그 파스칼이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만이 존재하시는 공간이 있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다. 그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물과 명예와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속에 채워지지 않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인간은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평생을 달려가도 그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예 하나님이 없다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완고함이 인간에게 너무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들어가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게 끝나버립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돌이키려고 해도 갈 곳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는 순간 새롭고 멋진 인생을 살도록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길이 없다라고 이렇게 아예 선언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살 길이 보이는 거고 우리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된 인생으로 사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돌이켜서 그분의 인생으로 그분의 것을 우리 속에 채워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다,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올해도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향하여 참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